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미래를 알려주신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보다 오늘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왜 미래를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기근, 그 다음에 중독. 요즘 마약 중독도 중독이지만 청소년들에게 SNS 중독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미국에서는 이게 플랫폼이 쟁점이 돼가지고 기업에게 책임을 돌리는.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제재를 해도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계정을 다른 쪽으로 바꿔서 다시 하는. 그것 때문에 뭐 플랫폼이 좋은 거잖아요. 다양한 정보도 볼 수 있는데 유해한 걸 너무 많이 보고 또 따라가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이 미래라는 것 속에는 인간이 어디서 와서, 그리고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답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되는데요. 모든 불신자들이 복음 모르니까 인생에 운명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어난 게 상처고 지금을 살아가는 게 너무 지옥 같고 미래는 당연히 계속 불안하겠죠. 그래서 SNS에 계속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얼마나 불안한지 청년들이 요즘 AI 시대잖아요. 최첨단 시대인데 불안하니까 타로를 보러 가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경제인조차도 그 얼마나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입니까? 근데 찾아가요. 연예인들이 최근에 나와서 자기 언제 결혼할 건지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연예인 같으면 나름대로 뭔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나운서 출신이었는데 내가 언제 결혼할 건지,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답을 모르는 거죠. 더 억울한 것은 주변에 교인들이 있을 건데 교인들이 답을 못 줘요. 답을 못 주는 정도가 아니죠. 목사도 내가 어떻게 목회 잘 할 건가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하면 입학할 건지,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삿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복 받을 건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묶여 있습니다. 이때 신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틀린 복음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였거든요. 그때 엘리야 같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비밀 모르니까 엘리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비주의. 우리는 자꾸 병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예레미야 같다. 누가 좀 날 도와주고 위로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 조금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답이 없는 사람이고 나도 답이 없는데 결국은 뭐 핑계 대지만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세례 요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바르게 하고 정의롭게 하면 뭔가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어떤 보수당에서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새로 진보 측에서 개혁 측에서 모든 걸 다 수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정치인들이 부정부패가 더 많이 드러나고 이번에도 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뇌물수수 또 몰래 숨겨놓은 거 이런 거 등등에 똑같은 어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틀린 복음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우리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고 말씀 너무 잘한다고. 오직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는 너무 크고 좋고 외형적인 것만 있지 실제로 개개인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틀린 복음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뭐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성가대 봉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힘이 없는 거죠. 불신자가 방황하는데 답을 못 줄 만큼 나도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거죠. 갈급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뭔지, 구원의 축복이 뭔지, 특별히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계속 방황합니다.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죠? 너무 기분이 좋고 누가 나 좀 안 날아주는 것 같으면 쓸쓸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축복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교회 헌신도 하고 목사님도 돕고 후대들도 키우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거 신앙생활 할 힘이 없는 거죠. 목사님 좀 좋으면 좋고 교회가 좀 힘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자꾸 큰 교회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숨기기 좋으니까. 숨기기 좋으니까. 근데 이 말은 작은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답이 없어요. 개개인이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명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미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답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안다 이 말은 지금 성령인도 받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이 직장 생활을 하는지, 나의 과거도 다 안다는 거죠. 이 과거가 상처가 아닌 발판인 거죠.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도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님 만나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상처예요. 이거 모르잖아요? 비교해야 돼. 형제끼리도 비교해야 돼. 친구끼리도 비교해야 돼. 그리고 자꾸 거기서 나오는 상처. 근데
인생이 밥 잘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셨다는 게 깨달아져요. 거기에 다음 나오니까 현재 살아가는 거 힘든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깨달았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복음 알고 난 뒤에 내가 그 전에 좋아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게 7명의 렘넌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7명의 렘넌트가 7 재앙시대 때 살았는데 미래를 미리 알고 승리했죠. 미래 살아가기 전에 오늘 이 7명의 렘넌트가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기쁨,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가 흠모한다는 말은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를 경배한다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돕는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그 심부름꾼 중에 한 명이 한 천사죠. 사단이지 않습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인간을 똑같이 범죄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죄는 뭐냐? 안 속아야 되는데 그 사단의 말에 속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불신앙 이러니까 잘 안 다가오잖아요. 불신앙 이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 자녀로 하나님이 즉각 답을 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주시기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시간표 되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고백한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건강할 때는 설치고 돌아다니다가 그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동기를. 네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왜 내게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지. 이거 미리 알면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됩니다. 나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요즘 SNS 문제가 뭡니까? 지금 아프리카에도 조금 있는 집의 자식들은 휴대폰 다 들고 있으니까 SNS에 중독되어 있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뭡니까? 가난한 게 없는 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요즘 청소년들은 이 SNS에 너무 노출되어 있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노출이 덜 되어 있었거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말은 SNS를 차단한다는 그게 궁극적인 해결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SNS를 유튜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되어지면 블랙아웃이라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나 또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죠. 근데 이게 답이 없으니까 SNS를
부모님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선생님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데 3시간씩 4시간씩 한다더라고요. 비교 통계를 내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소년 여자들이 40%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는, 남학생들이 30%더라고요. 남자들이 의외로 적게 하네요. 아니에요. 남자들은 거기에 플러스 게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 이거 기다리는,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지, 창조주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내 인생이 결론 나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아는 거에 거치지 않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정도가 아니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장 다 없애야 돼요. 그거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구원받아 놓고 딴짓해요. 이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 동기가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밑바닥까지 가면 못 견뎌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갇힌 줄 알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감옥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 그거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고. 이게 7명의 렘넌트가 붙잡았던 복음이에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그리고 억울한 일 누명 써도 괜찮고, 또 나중에 총리로 가도 괜찮고. 왜냐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원하신 세계 복음화,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목사가 이상하면 나중에 딴소리예요. 이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착하고 멋있는 사람 보면 속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좀 없이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무시하거나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기 바꿔야 돼요. 이 그리스도 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 흑암나라 존재하니까. 내 있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흑암나라가 계속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그리고 환경에 속지 말고 어떤 사건에 안 속으면 돼요. 여러분 수준으로 어떤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 허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왜 조건이 없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잖아. 되고 싶어 한 거잖아. 내가.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저도. 왜 메시지 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 인기, 큰 교회, 큰 사역. 반대로 남이 날 좀 무시하거나 그러면 못 견디잖아. 앞으로 다민족이 올 건데요. 아, 저 사람은 중국스럽다. 저 사람은 베트남스럽다. 저 사람은, 그럼 한국은 괜찮습니까? 근데 나는 뭘로 보냐?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율법 의식, 내 안에 뭔가 기준점이 있는, 그걸로 보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저 사람도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분의 명령이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는 당연하잖아요. 마귀자녀니까.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계속 저주받으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에서 살아요. 이거 해결하는 게 뭐냐?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그 일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뿌리 내려져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 듣고 자지 마세요. 그리고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 마음에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습니다. 치유받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아.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해요. 근데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내 기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봐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허감이 무너지는데, 그래야지 참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했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나는 자꾸 내 기분 나쁜 거, 그리고 내가 불합리한 거, 내가 내게 안 맞는 거, 자꾸 환경이 불편한 거, 거기에 속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나는 한계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언제 어디서 한계가 올지 몰라. 한계 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 애들이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 모르니까 한계 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답도 없이 자꾸 계속 뭔가를 나한테 요구하지. 인간의 능력은 한계 있습니다. 그게 번아웃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언하고 미리 환상을 보고 미리 꿈을 꿉니다.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얘기고 필요 없는 데서 나오는 뭔가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사람도 쫓아다니고 마약도 해야 되고 또 이상한 짓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미래를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속으로 내가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문제와 큰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읽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전도운동 잘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못 전하도록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일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 그리고 갈등도. 근데 이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왕궁에서 젊을 때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거 예비해 놓으시고 모세가 살인자가 되게끔 뭐 일부러 하신 건 알겠지만 언약 붙잡고 가장 좋은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이집트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걸 준비해 놓으시고 엄마가 돌아가게 그리고 가정 문제 속에서 혼자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이 축복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친구하고 이렇게 잘 사귀다가 또 뭐 남자 여자 가운데서 좋게 지내다가 뭔가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참고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은 문이 막히는 것 같은데 사이가 갈등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혹시 내가 실수하면 그건 빨리 회개하면 되고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실수 안 하도록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중요한 걸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마가다락방이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이 모이면 어려움 당할 게 분명해요. 근데 모였어요. 뭘 보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고 모였어요. 아까 기도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글로벌 비전 교회가 지금은 볼품이었고 정말 보이지 않는 뭐 미랄이라 그랬으면 뭐 하여튼 겨자씨보다도 더 적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모였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뭡니까? 구원을 설명한 6월절 그리고 천국 배경을 얘기한 수장절
지금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오순절, 그거 회복하는 교회, 이거 내가 누리고 전달할 그 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도행전 9장 11절에 15개 나라 다민족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뭘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잘하는 것보다 내가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언어도 준비하고 작품도 준비하고 내 사업을 여기에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내가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한다,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하는 교회에 섬기고 헌금한다,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전에는 못 봤던 이 안전뱅이의 진짜 문제를 본 겁니다. 진짜 문제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허락하셨다는 것은 볼 걸 진짜 보라는 거죠. 안전뱅이가 진짜 필요한 게 딴 게 아니고,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 그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많고 또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안전뱅이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 안전뱅이였고 우리 주변에도 영적 안전뱅이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갈등을 주셨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학부모 중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진짜 그들에게 뭔가 필요한 거 보라는 거죠. 저도 그 선교 지역에서 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NGO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저그들끼리 소문내가지고 NGO 뭔가 도움 받으려고, NGO가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복음을 자꾸 들어가는 걸 방해해. 근데 제 기도는 뭐였냐? 많은 훈련을 하고 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에 놓고 그 나라의 문제가, 그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낼 그 사람, 많은 훈련을 하는 것 같았지만 수천 명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서 한 명, 그 중에서 두 명. 그래서 출애굽한 게 많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소수의 7명 통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 줄 수 있는 아나니아,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핍박자가 돼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헌신했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정도로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역할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전도자 바울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소망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도 몰랐어요. 근데 복음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을 어디에 붙이셨냐? 율법 때문에 아직도 다른 것 때문에 갱신하지 못하는 초대교회에 안 붙이시고, 복음 때문에 핍박 계속 받았지만 도망가지 않고 흩어진 자들이, 세계 선교 때문에 준비된 자들에게 바울을 붙이셔서 팀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최초의 이방 선교하는 전도팀으로 바뀐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미래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왜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이 말은 문제와 어려움 당했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닙니다. 위기인 것 같잖아요. 초대교회 모이면 예수님 제자들이 한 500명이 넘었다라고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중에 120명만 모였어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다민족 중직자들이, 다민족의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셨어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 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나한테 문제와 어려움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도 만나고 뭐 회식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애들 가르치기도 잘 해야 되겠지만 내 눈은 여기 있어야 돼. 내 눈은 밥 잘 먹고 잘 살고 월급 올라가는 거기에 관심 있지 않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노예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총리가 되었어도 이 요셉의 성정은 똑같았어요. 마음은 내가 잘했다, 내가 뭘 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거기에 대한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들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이정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형들 무서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그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 내가 다 돌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저부터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드릴 때, 이게 내 영적 상태고 영적 우선순위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과 시간표를 알려주셔요. 이정표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자꾸 내 입장 얘기하면 이걸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다 아는 건데 뭐, 벌써 아는데 뭐, 해봤는데 뭐.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들어온 지가 한 30년 된 것 같거든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다 아는데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성령인도 받기를 원하셔요. 모세가 언제부터 쓰임 받았습니까? 80세부터 쓰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평생 80 되기 전의 시간표부터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나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시간. 뭐 많은 게 있겠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해서, 이 시공간 초월, 그러니까 진짜 우주에 가면 시간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면 내 과거, 현재, 미래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오늘도 보니까 사모님이 대부분 준비하셨는데 내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예배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몇 명이 됐든 나 혼자든. 그러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 그걸로 세상을 보는 지혜,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나오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CBDIP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의 뜰, 렘넌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묵상시대, 뭘 안 해도 됩니다. 이걸 혼자서,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리고는 현장 가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어떤 사건도 생기고 어떤 장소 그리고 일도 있잖아요. 이때 모든 눈을 내 거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대화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저래? 그러면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그러면 니는 안 그랬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겠죠.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거, 어려운 거 사람 위로 받지 말고 그걸 각인시키고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아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를 정확하게 압니까? 뭐 환상을 보고 그저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말씀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해. 저분이 목사님이 나를 까나? 그죠? 나를 무시하나?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특별히 강단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천 메시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듣고 있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의 미래 따라가는 응답 받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응답이 옵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신자가 보고 인정하고요. 여러분이 친구가 보고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알잖아요. 내가 복음을 선택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의 말이 가족이 보고 인정하는. 여기서 전문성 나오는 겁니다. 전문성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복음되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있으면 전문성 내가 뭐 해야 될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필요한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문성은
당연한 걸 회복하는 거고, 이 현장성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 건지 꼭 필요한 걸 찾게 되는 거죠. 어떻게 지속할 건지. 거기서 나오는 재창조. 이게 300% 응답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를 지금 성령인도 받는 것을 회복하셔서 실제로 누리고 전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 충만함을 입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사실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